성도 여러분, 7월 22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참 어디다 마음이 둘 줄 모르게 너무나 시간도 또 행동도 제약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공감 가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겨우 아주 꾸역꾸역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겨우 꾸역꾸역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십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 사역하신 후에, 여기 오늘 동사에 보면은 이 디테일이 살려 있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 되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셔서 그 질서 속에 조화롭게 살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질서를 순응하며 사는 놀라운 이 질서 법칙 안에 우리를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은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다음 그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캄캄함과 감추어진 것과 혼돈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의를 어제 말씀처럼 쏟아붓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눌하게, 두리뭉실하게, 의미도 불분명하게 다른 이방신에게 신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언제나 그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셨던 분이시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여호와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참 놀랍게도 신약에 다 이루어지는 참 너무나 완성 작품이 출중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십니다.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중심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것들을 빨리 수축하시고 또 마음속에 중심이 흩어졌던 것들을 빨리 질서를 잡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본인에게로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나간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무릎이 꿇겠다.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의 입에서 놀랍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저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혀가, 모든 입이 다 주를 경배하고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주권을 주 앞에 서서히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실 때에 비로소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증거의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굽이굽이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힘은 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나 돈이 주는 유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 강력한 힘은 공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빨리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나라가 깨진 것이죠. 열강들을 의지한다거나 주변에 강력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직하고 혹은 불성실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시 공의를 베푸시고 새 힘을 그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함으로 꼭 자랑할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호와 앞에 새로운 질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혹은 우리가 예전에 입었던 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아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헤어지거나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또 입고 다니는 그것은 아니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작업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맵시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맵시가 다른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의 개성과 컬러를 드러낼 때 참 그것을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또 캐릭터에 맞게 옷을 정갈하게 입고 참 잘 입는 분들이 계시죠. 참 그것은 아름다워 보고 질서 있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맵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늘 새로운 새 사람, 새 영을 부어서 있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캐릭터가 맵시 있고 또 질서 있게 또 사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는다라는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모든 머리들이, 모든 입이 하나님을 주라 표현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어 삶을 살아내는 삶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사람까지 또 즐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루하루 때로는 버티며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맵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빼앗겼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빨리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이그러지고 깨어졌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공의를 부으시고 또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어김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